놀라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제가 지금 2주째 설교를 했고 오늘 또 그 주제에 관한 설교를 할 건데 어떠한 주제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제가 지금 2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문장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 문장이 뭐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2주 전부터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몇 주 동안은 과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딜레마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욕심을 버릴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냐? 바로 주님의 마음, 태도, 그 가치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라고 이 부분을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늘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될 마음,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나요? 네, 비움이라고 써 있습니다. 비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져야 될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우라라는 것이에요. 비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비우셨던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시기에 하늘의 것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하나님의 존귀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비워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모든 특권을 버리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요, 대접받기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기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사람과 함께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거예요? 우리는요, 비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자기 사랑하는 마음, 즉 자기 애를 품고 살아가요.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인생의 중심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중심에는요, 늘 내가 들어있어요. 늘 내 자신이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가진 게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내 안에 늘 들어있어요. 많이 가지면 더 갖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자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어려워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나 중심이고 내가 먼저인 삶을 우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하는 것이나 자기가 획득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이들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잘생겼네, 저 사람은 이쁘네, 그렇지 않네. 학식이 뛰어난 사람은요, 학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늠합니다.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석사하셨어요? 박사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가지고 교우들의 신앙을 평가하고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헌금을 얼마만큼 했냐를 통하여서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교회에 와서 봉사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신앙의 판단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듯 우리는요,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송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볼까요? 여러분, 단체 사진을 우리가 찍었다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그죠? 내가 어디 있는가를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가장 먼저 뭐부터 구하세요? 내 기도 제목부터 구하지 않으시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지만, 우리는요, 가장 먼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저 필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원하는 거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너그럽지 못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다른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절대 나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서 늙어질지는 몰라도 나는 나이에 비해 늘 젊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하는 말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요구하죠. 세상은 비우지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꾹꾹 눌러 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사용하고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고요, 더 많이 누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정반대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하고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사랑으로, 자기 애로 똘똘 뭉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요점은 간단하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것, 다 누리거나 끝까지 행사하지 않고 오직 머무르고 멈추고 비우는 것, 우리도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우리에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에게 있어서 자기애, 즉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튀어나오려 한다면 그 중간에 멈추고 "노! 안 돼!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몸소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전주 광림교회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있는 마음의 모든 것들을 비워 놓으셔야 돼요. 비우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세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아니, 저 사람은 왜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다 내려놓으세요. 이 내려놓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첫 번째 비움입니다. 그러한 비움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갖추어야 할 마음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나요? 네, 낮춤이라고 써 있습니다.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자기를 낮추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낮춤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낮추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에서 낮게 여기라는 것이 저 사람을 나보다 좀 업신여기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낮게 여기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 좋게 여기라고요. 더 높여주라는 말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낮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즉 나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나를 낮출 때, 내가 낮아질 때 남을, 상대방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그 사람을 높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면요, 남을 높아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높아지면요, 남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선뜻 다가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목회자의 자리에 있지만, 담임 목회자의 자리에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 자신을 정말 많이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 비하면 저는 한없이 낮은 사람 아니에요? 뭐 나이로 보나 신앙의 연륜으로 보나 저는 여러분들보다 정말 낮아요.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 비하면 정말 어린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회자라는 그 위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급도 안 되는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높임을 제가 받고 있다라고요. 그런데 이 높임이요,
제가 이 높임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너무나도 교만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과 저를 낮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 낮아지심의 끝판왕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가장 끝판왕으로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요?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니까요. 그냥 집이 아니라 그냥 집에 붙어있는 마구간, 근데 그 마구간에 좋은 자리가 아니라 그 좋은 자리에 누울 자리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말 밥통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시게 태어남을 통하여서 낮아지신 삶을 살으셨어요. 세리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식사하는 삶을 살아갔다니까요. 많은 이들이요, 세상에서요 그러한 이들을 멀리하고 있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 정말 우리가 충분히 도와줘야 될 사람들하고는 세상에서는 마주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과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발을 씻겨주시더라고요. 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체에 있어서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래요. 근데 그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셨다고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를 위해 그 수치스러운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요 태어나면서 죽으실 때까지 종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늘 계셨어요. 그렇게 낮은 자리를 고수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낮추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높아지기만을 원하고 있어요. 더 사랑받고 싶어 하고요, 더 인정받고 싶어 해요. 섬김보다는 섬김받고 싶어 해요. 남의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정작 자신의 들보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남보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은연중에 스스로 나를 높이면서 남을 깎아내리는 것에 우리는 늘 생활화되어 있어요. 때로는요 나 자신을 낮춘다면서라고 얘기하면서 내심 남들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진정한 낮아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낮아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겸손히 서는 마음, 그게 바로 나를 낮추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이 있다 보니까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낮추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죠. 저 사람은 정말 교만해 라고 말한다면 그 지목된 사람이요 진짜 교만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반대로요,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해라고 말한다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역시 그가 나를 존중해주고 나에게 잘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와,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즉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어떤 사람의 겸손과 교만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스로 내가 높아져 있어요. 그만큼 스스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겠다 할지라도 나는 높아져 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외모나 학력, 소유나 실력 이런 것과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지금 나는 존중하고 있는가?
그들을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을 채워주고 있는가? 나보다 더 뛰어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있지만, 그들 앞에서는 스스로 나를 낮춰주고 있지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자세와 다른 태도로 돌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진정한 낮춤의 모범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모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교만을 깨트리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그 낮춤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전주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도 함께 낮아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마음, 소유해야 될 마음, 세 번째 뭘까요? 버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8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는요, 버리기는커녕 더 가지려고 움켜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행여나 놓칠까봐 더 꽉 우리의 손으로,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주 작은 것이나마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히 힘을 쓰는 우리의 모습 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명예가 그렇게 중요할 수 없어요. 내 힘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룬 업적과 공로, 성공, 소유물 이러한 등등을 좀처럼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조차 불길하게 여기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는요, 손해보는 일들을 서로 경쟁하려 하지 않아요. 희생하는 일에는 서로 질투하는 사람이 없어요. 양보하는 일에는요, 서로 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유,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정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상대방이 나의 소중한 것을 건드릴 때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죠. 끝내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섭섭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 괘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소유를 향한 끝없는 욕심과 끝없는 탐심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보물을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것을 내려놓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고 도저히 단념할 수 없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시간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단념해야 될 욕심 보따리를 다
풀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버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을 때 우리에게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 가지 마음을 정말 진정으로 소유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임할까?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우고 낮추고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이셨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높여주신다고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비웠던 마음, 낮췄던 마음, 버렸던 마음, 그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낮아질 때, 우리가 버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고자 비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아지심과 비로소 그 영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두 다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 안에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주변의 영혼들과 이웃들에게 그 채워진 것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할 게 없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이 넘치는 게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남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남들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달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은 이유는요, 내가 받은 게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지금 그 받은 예전의 은혜가, 왕년의 은혜가 지금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비어있는 거 채워야죠.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도 물 마시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밥 먹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몸에 비운 것은 채우려고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채우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비우지 못해요. 자신을 낮추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해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채우지 못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만큼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매번 욕하잖아요. 개독교라고 말하고, 너네가 진짜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의 하나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요.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비움으로, 우리의 낮아짐으로, 우리의 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전주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이시군요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으시는 날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낮추고 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신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우지 못하고 낮추지 못하고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그리스도가 가져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 자신에 채워져 있는 모든 마음을 비우고 낮추고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허전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높여주시고 모든 영광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부어진 마음이 넘쳐 흘러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광림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